여러분 혹여 슬픈 인생 속에 젖어 있다면 축제의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슬픈 인생에서 축제의 인생으로 변하는 주님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말입니다,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를 플레이, 기쁘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인간이 있고 축제의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도구를 쓰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현대의 호이징가라는 이런 신학자, 또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과 사유로만 살 수 없다. 놀이, 플레이, 그게 우리 인간의 굉장한 본질이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해가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플레이, 놀이가 없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바보제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노동의 인간과 또 하나는 축제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뻔하죠. 우리는 노동의 인간이 아닌 일을 하면서도 축제의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이징가의 놀이하는 인간을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놀이하는 인간이 뭐냐? 그것은 호모 페스티부스, 축제를 즐기는 인간이요, 호모 판타시아, 꿈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니까 호이징가의 놀이하는 호모 루덴스를 더 세분한 거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축제를 즐기는 인간,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학자들, 철학자들의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마다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느 큰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잔치요 축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가나의 혼인 뭐였습니까? 잔치 때예요, 잔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을 더욱더 그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인생에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축제하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기쁘며 기뻐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픈 인생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축제의 인생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픈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슬픈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축제는 영혼이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수군수군하는 동네 사람들의 너무 싫었어요. 관계가 싫어갖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살인과 같은 오정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내 인생도 싫고 슬픈 인생의 대명사죠. 잘 보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중심축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이 여자의 가장 큰 불행은 남편이었구나, 남자였구나. 그래서 추측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편이 필요하다. 아니, 그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을 만나는 게 이 여인의 불행 인생을 씻고 이제 즐거운 인생으로 변하는 핵심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이 여인도 그렇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에는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인생 가운데요, 내가 좋은 남편, 최고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자포자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요. 이 여인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여인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라면 주님은 이런 말 했어야 돼요. 야, 지나간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 있는 남자도 별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최고의 남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그걸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핵심이 남편이었다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남편의 이야기, 지금의 남자 이야기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이 여인에게 영혼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영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25절 26절,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12사도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말한 예수님의 비밀 폭로입니다. 최고의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그 옛날 하나님이 선언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이것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남자의 문제, 그 만남의 문제였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져주러 그곳에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픈 인생이 축제의 인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만족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본질의 행복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최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고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첫 열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돼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지어졌거든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이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아무 것을 성취하고 큰 일을 이루고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려도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인간 근저에는 왠지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이 만족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2가지예요.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영혼의 이야기예요. 2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는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영혼의 이야기예요.
나의 시작은 뭔가? 만물의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인간은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아예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게끔요. 그런데 여러분,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줄 아십니까? 명쾌한 해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이에요, 너는 죽음은 뭐고 시작이 뭔 줄 아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의를 얘기할 수 없게 말해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떠났다는 죄를 말하고,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주 쉽고 심플하게 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더 슬픈 인생이야. 심판이 있어.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아주 그냥 명료하게 말해버립니다. 불교를 보세요. 인문학을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을 말하느냐요? 없어요. 다 헤매고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고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인문학의 철저한 한계입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 한 인간은 현실 생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를 하면서 연극이 끝난 다음에 허무함이 오는 게 아니라 파티 도중에도 허무함과 쓸쓸함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티가 끝난 다음에 허무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파티의 절정의 순간 잠깐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죠,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여러분은 많이 아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생각하는 파티의 절정에도 느끼게 해요. 완벽한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 좋은 그림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쓸쓸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영혼에 닿았을 때만 인간은 본질로 기뻐요. 본질로. 반면에 말해요,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찬양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럴 거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천국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설교가 없어. 아무 두려워하지 마요. 천국엔 설교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뭐가 있어요? 찬양의 예배만 있습니다. 찬양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프리 테이스트라고 합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만족이 되고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뒤끝이 좋아. 뒤탈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음식 먹으면은요,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더부룩하고 어떨 때는 그냥 배가 2배 많아지잖아요. 그죠? 먹을 땐 좋은데 뒤끝이 안 좋은 게 세상 것에는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먹어보세요. 클리어해져요. 뒤끝이 너무 좋아요.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속도 시원하고 영혼이 아주 맑아지는가 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보세요. 그때 최상의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영혼과 관계된 일이에요. 영혼의 일과 관계된 일을 할 때요, 인간은 제일 만족을 해요. 허무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세상적인 그 일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 슬픈 인생이 축제 인생으로 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 만족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축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픈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만족된 것에만 그쳤으면요,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성도들이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좋은데요, 이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쓸쓸해지고 허무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쪽 은혜만 받아서 그래요.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축제의 과정,
축제의 절정, 축제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 이웃에게 바로 이런 전도, 선교,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축제가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에서 30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슬픈 여인, 사람들이 싫은 여인, 나도 내 스스로가 싫은 여인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영혼이 만족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뭐냐 하면은 그 바쁜 일정, 예수님이 정말 바쁜 분이었거든요. 그 일정 중에 사마리아에 이 여인 때문에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이게 이 여인이 슬픈 인생이 축제 인생으로 변하는 과정이요, 절정이에요. 절정. 만약에요,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자기만 기뻐했다고 치면은 그거는 반쪽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쪽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슬픈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픈 인생을 축제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샘플을.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의 삶을 보면 슬픈 인생이 축제 인생으로 변하는 과정을 볼 것이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샘플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고 떠났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복의 뭐가 되라고요?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원. 하나님을 만났어요. 축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되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요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축제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건 영혼의 완성, 만족이요, 축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이 축제의 지속이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 만난 걸 너무 좋아요. 기뻐서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온갖 꽃들을 머리에 다 꽂아. 그리고 춤추고 다녀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불러요. 나만 기뻐하면 미친 사람 돼요. 하나님은 이 기쁜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축제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더불어 현실적인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이 기쁨을 주신 예수를 전하는 삶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출교당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는 무섭거든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출교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누가 출교당했는지 아세요? 실로암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진흙 이겨갖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소경이 눈뜨게 해줬잖아요. 창세 이래로요, 소경이 눈뜬 경우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잡다한 박수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적을 진짜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상징. 소경이 눈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두 개만큼은 누가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부러 실로암 목가에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눈뜨게 해요, 소경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조작해내려고 합니다. 너 원래 소경이 아니었지? 약간 희끼무리하게 보이긴 보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거시게 해가지고 조금 잘 보이게 됐지?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래가지고 이 소경한테는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먼저 말하냐면 부모한테 말해, 부모한테 말해갖고 너 원래 낳았던 이 아들 맞아요? 이 사람 원래부터 소경이었어요? 그걸 막 겁나게 치궁을 해요. 자기들은 가로치기를 하고 괄호를 치고 있잖아요.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라. 소경이었다고 말하면 넌 죽는다. 그걸 가로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거 이제 애가 성인 됐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시오.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고 그거 해요. 소경한테 가서 묻고 서슬퍼르게 묻습니다. 너 원래부터 소경이었니? 진짜 예수라는 자가 네 눈 굳혀졌냐? 죽인다 하고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나는 분명히 소경이었어요. 눈을 뜨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한테 가서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너 지금 소경되었던 거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리고 출교시켜버려요. 출교. 그 출교당한 이 소경에게, 눈뜬 소경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사건이 나와요. 멋지죠?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아세요? 복음은요, 내가 기쁜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기쁨의 본질을 나누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게 축제 인생이에요. 조용히 커밍아웃 안 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들은 이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요, 내 기쁨의 본질, 바리새인들한테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런 학문이 아닌 인생 본질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들은 거를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순간에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이 깨질까 봐 말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마침내 말하고 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 죽었을 때 요한복음 19장 38,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커밍아웃하죠. 내 기쁨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축제예요. 나만 기쁘잖아요. 그럼 기뻐서 좋겠다고 온 삼성동에 있는 꽃을 다 머리에 꽂고 몸에 꽂고 춤추기 시작해봐요. 누가 좋아하나? 그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때 축제 인생의 시작이 과정이 되고 절정이 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꽉 막힌 우리의 슬픈 인생, 그거를 악순환이라고 해요. 그거를 선순환이 되게끔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만 되는 시대가 되면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상하게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나와요. 나도 너무 이상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달란트를 잘 충성했던 자는 더 받는다고 하고요, 그렇게 아니했던 자는 더 뺏긴대요.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학적 부익부 빈익빈하고 다릅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은요,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끝없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있게끔 만들어요. 악순환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웠고 우울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갖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하니까 응답도 없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더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러면서 더 어두움에 더 들어가요. 더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실패한 자가 계속 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개인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 악순환이 두 바퀴 돌면은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거를 신앙의 성순환이요 신앙이라고 말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남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편 5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혼인신고는 안 한 것 같아. 야, 다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혼인신고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요. 수군거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싫어요. 다 만나기 싫어갖고 아무도 안 나오는 살인적인 더위. 그때 물길로 나오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 살다가 또 이 남자도 차요. 누가 차였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남자 만나요. 또 이렇게 살아요. 나이는 들어가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요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낙담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순환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적인 생명의 일이 일어나면서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 구조로 바뀌어가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선순환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때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선순환이 되는 조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옆에 거 가지 다 쳐주고요 양분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계속 잘 되는 거거든요. 선순환이 되려면 일단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축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뭘 맺기 시작하라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라고요. 열매는 두 가지라 그러죠.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 자, 이것을 하나만 맺어봐요. 일단 하나만 맺어가기 시작하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옆에 가지들 다 쳐주고요, 깨끗게 해주고요, 풀어주고요,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서부터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상황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이제는 악순환 구조가 아닌 어느 구조로요? 선한 구조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래서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 미망인의 슬픈 여인의 상징 아들 하나 남아있고 그날 또 가보니까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악순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한다고요? 이거 죽으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엘리야 보고. 그래서 떡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퀘션 마크 붙여요. 오메, 지금 이거 떡 주면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떡을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떡 마를 길이 떡이 부족하고 떡이 없어질 길이 없던 걸 채워줬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슬픈 악순환의 상징적인 여인이 선순환으로 바뀌기 위해서 완전히 자아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너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너도 줄 수 있다. 열매를 맺으면서부터 그의 구조가 악순환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도움 받아야 되는 여인, 도끼 품은 여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영혼의 만족이 오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선한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제의 인성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생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완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는 분명히 예수 만날 수 있잖아. 플러스 너 같은 존재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니? 너도 될 수 있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에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의
가장 안 좋은 꿈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인 거 아시죠? 백설공주 콤플렉스. 그래서 의식 있는 인문학 작가들은요, 어린애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동화책 목록에 백설공주, 신데렐라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피동적으로 만들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그냥 저 어디 그냥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 같고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그 낙차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가슴에 박힌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슈렉이 더 나. 슈렉. 다 슈렉이다. 이게 슈렉이 백설공주 신데렐라의 반대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그런 사상의 반대에서 나온 게 슈렉이에요. 그게 더 성서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진짜 백마탄 왕자가 있었다니까. 성경에 백마탄 왕자의 상징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성경 구약에 나와요. 구약. 보아스. 이방 여인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고 슬픔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삭 죽기 하다. 그것도 낭만이 있잖아. 이삭 죽기 하다가 만나잖아요. 로맨스가 있다니까. 보아스 그러면은 뭐냐면 어떤 백마탄 왕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아무튼 다윗 왕의 조상들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라합의 남편 이름이 나와요. 뭐예요? 그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고, 라합의 남편은 살몬. 연어라고 외우면 쉬워요. 살몬, 연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의 상징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합은요 그때 자신이 기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누가 봐도 라합이 기생인 거 알죠? 그때 기생이 그 평양 기생같이 이렇게 고고한 게 아니에요. 거리의 여인이에요. 거리의 여인. 그러니까 진짜 제일 밑바닥 인생이죠. 그러면 라합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생이라는 거 알고 그 동네 사람 다 알지요. 우리도 알잖아 지금. 라합 그러면 팔레스타인 기생이었는데 우리도 알잖아 지금 기생이라고. 그죠?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요 라합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기생 라합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상처 주는 거야. 보아스의 엄마 라합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천국 가서 기생 라합 거기서도 그러면 안 돼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이렇게 인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라합이 자기의 이 출신을 알면서 아들을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때 이 아들이 내 출신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자아의 상처를 입을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했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우리 엄마가 기생이었어. 이때 그 자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마탄 왕자의 상징이. 그런 사람이 누굴 봐요? 이삭 줍는 룻을 본 거예요. 룻. 근데 룻이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예쁘면 예쁘다고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좀 총명하고 알력이 있고 예쁘고 뭐가 곱고 이런 거 나오는데 룻은 설명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밋밋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잃었어요.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사랑을 느껴요. 저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말합니다. 이삭 줍는 룻을 볼 때 보아스는 엄마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라합.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지. 저 여인보다 더 천하게 취급받는 기생이었어. 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구나. 살기 위해서. 거기서 왠지 엄마를 본 거예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요. 백마탄 사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아픔이 있거나
환경이 떨어져 있거나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져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축제 인생이 시작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전하면서 너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되면서 축제 인생이 완성이 되어 갈 거야. 진행이 되어 갈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인생이 와서 뭘로 변하는 교회? 축제의 인생이 변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이 만족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가해지는, 가중되어지는 축제의 모습을 느끼며 살 거예요. 점점 더 축제가 되어서 축제의 절정 때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고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